본문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성령이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삼위일체와 성령의 영원한 신격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 계속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삶의 가운데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기독교인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아니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구나. 네, 그래서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고 그 비참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이제 신앙 전반과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해석과 믿음을 다르게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한 일인가, 내가 한 일인가가 아니라, 요셉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했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성경은 죽은 글이 되고 독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사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인터넷으로 들을지라도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이 말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잘 알고 있지만 좀 막연하게 알고 있다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뭔가 작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항상 경배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예수님도 내가 그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그다라는 것은 나는 이다라고 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계시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로 경배받은 분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요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면 안 되고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당분간은 우리가 좀 여호와 그럴 때, 하나님 그럴 때 자꾸 이제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좀 더 성령님은 또 성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시지만 뭔가 조금 또 이게 그 영광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영원한 신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이 성경에 계시되고 표현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령님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성령은 이런 걸 하셨다라는 것들이 다소 이제 작지만 그것이 뭐 신격이 떨어지거나 어떤 권능이 없거나 역할이 적어서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성령님이 오히려 아들을 계시하고 아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어떤 표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딱 행하시면 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큼 많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신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하면서 혼돈으로부터 이제 이 지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주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운동을 주시고 유지시키시고 보존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만물 안에 이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또 이렇게 씨앗에서 나무가 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새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과 저 나무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이 훨씬 높은 차원의 생명이죠. 그런데 누가 거듭나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새 생명의 중생의 창시자이시면서 영생의 창시자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거보다 더 높은 영원한 차원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게도 성자에게 속한 신성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지혜와 말의 재능을 주세요. 이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의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님께 구하고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의 재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칭의,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 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진리와 은혜, 그리고 일체의 선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이 한 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사라고 했을 때 그걸 꼭 방언이나 이런 병 고치는 은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은사거든요. 우리가 방언만 받으면 그 은사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한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가 선물이죠. 우리가 뭘 해서 받지 않은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사실 구원도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뭘 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은 선물인데 은사가 하나님이 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은사의 모든 근원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것,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성화되는 것, 권능을 받은 것, 이 모든 선물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그냥 어떤 매개체로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성령을 매개체로 성령님이 주는 통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선물을 주시는데 우체부 배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을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성령님의 결정으로 이 은사가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 성부 하나님이 뭘 하는데 우체부처럼 배달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나 영이 아니라 그냥 이 은사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그의 뜻대로 주는, 그래서 계속 창조자이면서 영생의 창시자이면서 그의 뜻대로 하늘에 속한 선물들을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시초와 원천이고 모든 은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믿음을 아버지께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성령님께 신적인 능력을 돌리고 그가 삼위 하나님 안에 실제로 머무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신격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계속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이랬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들을 이렇게 그냥 같이 써는 것들을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책망했을 때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는데 누굴 속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 속인 것이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3장 10절도 이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성령님이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도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신구약을 비교하면 조금 더 명확한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28장 25절을 읽은 이유인데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했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한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가 성령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고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한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한 구절만 특이하게 여호와가 그걸 성령이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통째로 성령이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언은 이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한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요거는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요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셔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말씀하시니라고 바울처럼 이렇게 해도 성경이 이걸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것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구약의 모든 말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칼빈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탁월한 의미에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모든 예언서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야말로 참되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님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있고 성자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똑같은 고백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과 영광은 성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우체국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오 영원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작은 것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은혜에는 무한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을 어떤 방언이나 예언하거나 병 고치는 이런 너무나 제한된 어떤 것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령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너무나 그 신격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칼빈도 성령을 하나의 영이나 은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광란에 빠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광란이 뭐예요?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을 하나의 영이나 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친 짓과 같고 신성모독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성령님에게 할 수 없는 모독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또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 수 있나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것들을 당연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역사적으로는 마케도니우스파가 360년경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영을 다만 인간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은사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은혜의 은사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칼빈이 이 사람은 광란에 빠진 거다,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을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격하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무한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님, 그런 모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이는 그 존귀와 영광을 성령 하나님에게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삼위의 구별성과 일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도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 여호와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호가 되시고, 그러면은 이제 삼신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의 구별성과 일체성,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또 삼위의 구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가 좀 낯선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삼위일체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말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 완전한 독립적인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세례에 대해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제 세례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세례도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가 하나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에서는 한 분이라고 나오는데, 삼위일체라는 뜻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그럼 말이 안 맞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신앙의 종류가 여럿이라면 신도 여럿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인 거죠. 신앙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합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삼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이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구별이에요. 그래서 또 구별을 말하면은,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창조 시작할 때는 성부였다가, 또 구속할 때는 성자였다가, 권능을 줄 때는 성령이신가, 그렇게 일신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가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일신론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일신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저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이럴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신론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와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밑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실제적인 구별입니다. 그러나 분할이 아니에요. 또 단어가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그래도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이지, 분할 아시죠? 분할, 이렇게 쪼개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부와 다른 분이 아니라면 말씀은 성부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되죠.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으면 성부와 더불어 아들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으로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신론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부가 창세전에 하나님이셨다가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죽지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별은 성육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독생자는 구별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이 성부와 구별된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성령이 구별되죠. 그리고 성부가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자신과 구별된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과 아들은 구별이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칼빈의 생각에는 비유를 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은 이해가 쉬운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비유를 안 들어요. 그냥 비유를 들다가 보면 오히려 원래 설명을 쉽게 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은 되시잖아요. 그럼 구별만 되고 뭐 똑같은 일을 하시나 똑같은 속성인가 그러면 똑같은 어쨌든 구별만 되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신다. 그러니까 성자는 지혜고 계획이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신다. 성령님은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다.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경륜적 삼일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를 꼭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재적 삼일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내재적 삼일체는 뭐냐면 존재로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요. 경륜적 삼일체는 일하시는 구속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는 이런 일을 하시고 성자는 이렇게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한문을 써가지고 말이 어려워요. 영혼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영혼에 있어서는 먼저니 나중이니 하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 것이지 시간 안에서나 먼저와 나중이 있는 것이지 영혼에서 먼저와 나중의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냐? 그 영혼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먼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영원성은 또한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순서를 생각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이 순서를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순서적으로 존재하거나 일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근데 우리의 사고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먼저는 영원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성부가 먼저 생각되고 다음으로 성부로부터 성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경을 생각하게 되기에 삼위의 순서를 고찰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고려할 때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 성부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고려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고 성경에도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먼저와 나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부가 먼저 계셨네, 아직 아들은 없었네,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성부에게서 성자가 발생되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이게 알 것 같은데 헷갈리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어거스틴이 좀 이런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 생각될 때는 성부라고 불린다. 일단 여기 이해되시죠? 그냥
성부 성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인 것이에요. 근데 관계에서 말할 때는 그렇죠? 성자고 성부라고 불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부와 아무 관련 없이 단순히 성자에 대해서만 말할 경우 그를 가리켜 자존하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하신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성자에 대해서만 말할 경우에 그를 자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칼빈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공허한 사변보다는 어거스틴이 진술한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네, 이렇게 참 위대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많이 할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변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경배하겠다 이런 표현을 서문에 쓰고 엄청난 분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사변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삼위 하나님의 조직신학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사변하기보다는 차라리 경배하겠다. 그래서 이제 칼빈도 쭉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어거스틴을 소개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런 걸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다. 이 진술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함 없이 언급될 때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성부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성부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 이번에서 성자가 성부와 연합될 때 양자는 상호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들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위의 특성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아까 말한 성부에서 시작과 근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또는 성부와 성령이 동시에 언급될 때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언제나 성부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 없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많이 했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리스도가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신학교 때부터 저의 고민이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고민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각각의 위격을 아는 것, 그래서 좀 전처럼 성령님이 그냥 어떤 물체나 매개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때로는 은사도 받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성령님을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모르는 한 부분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적용으로 이제 좀 들어오면은 이게 소통하고 공동체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슬람의 그런 유일신인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소통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들은 관계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좀 더 이게 듣고 싶으시면 그 이동영 교수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쓰면은 유튜브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에 대한 삼위일체론도 얘기하고 본인이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송영의 삼위일체론이에요. 이분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 예배 가운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삼위일체란 말이 없었지만 이미 초대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라는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론 체계야, 신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초기 교회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체계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님은 영이다 그냥 은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치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제가 목사였다가 집에 가면 아빠였다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하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를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이론화한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시대 이단이 너무 많고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럴 때는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어도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그분의 사귐 안에 있는 것이 되어졌는데 성령님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고 아들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그러니까 이 체계화는 결국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정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이제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신앙이 이제 삐뚤어지거나 또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찬양과 기도를 성부께만 드린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진 않고 찬양은 보면은 한국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와 또 이렇게 바른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좀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치어버린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도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공교 교재에 보면 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이렇게 쭉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효력으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사실 교회 안에 주님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자 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전통 아주 바른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께 늘 하는데 대표 기도만 시키면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에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또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굉장히 적거나 없거나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대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표 기도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받에 합당하니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고 동일하게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더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그걸 많이 강조해요. 기도를 성자와 성령께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한 기도문 안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더 바른 하나님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기도문을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늘 찬양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늘 성령님을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기도문을 그렇게 써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그냥 걸어갈 때 주님 할 때도 그 성령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원성과 자존하심에 대한 그 동일한 고백을 항상 신앙에서 찬양과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들과 성령님께도 마땅히 돌려야 된다라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문구를 뭐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일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돈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적고 그냥 성부에게만 돌려지고 또 구속 이러면 또 예수님만 우리는 찾고 그런데 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 성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또 우리는 이제 주님 그러면 또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 그러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주님도 주가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신구약에서 구약은 당연히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주는 많은 경우에 여호와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주라고 할 때는 그건 들으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여호와라는 글을 쓰지 못하고 주라고 썼다고요. 아드나이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주라고 말할 때 꼭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님 그러면 왜냐하면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배우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 배운 거에 의해서 주님은 예수님이지 이렇게만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공식화하는 것들. 근데 이렇게 자꾸 공식화가 돼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에요. 자꾸 공식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삼신론이나 일신론이 자꾸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가르침만이 모든 그 신앙의 형태가 되고 기도는 오직 아버지께로 이렇게 하거나 뭐 주님 그러면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여호와는 성부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신론이나 삼신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라는, 한 분이 아니고 하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께 고백하는 것, 또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성부이기도 하고 성령님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결론은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듣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성경 공부 너무 짧은 걸로 배운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깊이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그런 신앙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 설명을 들으면서 낯선데 이상한데 그리고 칼빈이 말했고 목사님 말하니까 이단은 아니겠지만 이거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바른 것으로 하고 성경적으로 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잘못은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의 대상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